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1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말씀의 제목.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7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한 해의 나머지 절반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상반기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은혜 베푸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반기 때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분이십니다. 저는 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다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여러분이 느끼면 참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절을 자세히 보면 먼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즉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삶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각각에게 나눠주신 삶이 있습니다. 그 삶,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부르신 그대로 우리가 생활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저는 어릴 때 할례 그래서 할례가 뭔가 할례는 뭔가 다른가 생각을 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남자들의 그 생기 끝을 자르는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 그걸 할례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그것을 할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 할례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표시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전에는 할례라고 하는 개념도 없었고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너는 할례를 행하라. 너뿐만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나는 모든 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였고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도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백시가 돼서 이삭을 낳았죠. 이삭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 난 후손들은 다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의 후손으로 날 자는 다 할례를 행하여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다 할례를 행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표시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물론 잠시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에서 내려가 있는 동안에 그 시기에는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시기였고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키는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동안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그때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모세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천사 앞에서 그의 아내 시므라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빌면서 이는 참으로 나의 피난편이로다. 이 피난편이라는 뜻이 바로 그 표피를 빼어서 그 피를 흘림으로써 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할례를 행하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즉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손이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자신의 출생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이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음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는 이 할례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기 시작하고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하면서 이 할례는 교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기 때문에 할례를 굳이 받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된다. 그들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 굳이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자기 나라가 있는데 로마 시민이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게 할례였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게 할례였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교회에 오니까 네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아니 나 아브라함 후손도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너무 할례를 받으라니 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반발심들이 대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할례는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할례를 받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된 것이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5장 1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느니,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사람들이 어떤 교회 지도자들이었겠죠. 안디옥 교회까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언쟁을 벌였습니다. 그들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강경 대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 할례가 뭐라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할례가 뭐라고 하면서 말을 했고, 반대로 이 유대인들은 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지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갔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모태교회입니다. 처음 세워진 교회였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가서 질의를 해보자. 질의를 해서 과연 어떤 주장이 옳은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가보자 라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질문지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아주 강경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느냐. 모세의 법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인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그 짐승들이 다 부전한 짐승들이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못 잡아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잡아먹어라. 그런 환상이 3번 있고 난 이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서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이죠? 이방인입니다. 그때에 성경에 보면 처음 우리에게 내렸던 것과 같은 성령이 그곳에 임하였다. 처음 우리에게 내렸던 성령이 뭡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성령이 그 온 집에 내리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아들을 둔 것입니다. 나도 이런 경험을 했다. 이방인도 구원 얻는 것이 당연하고 이방인에게도 성령 세례가 내려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울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그들에게 이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할 것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즉, 이 할례 문제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모세의 명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지 말게 하고, 우상이 더러운 것과 또 음행, 즉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음식을 피채 먹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게 하고, 이 할례 문제는 그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 짐을 지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바울은 이제 그 이후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할례의 문제에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죠.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포피를 베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도 보면 이 할례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2장 25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무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따라 살면 네가 정말 그 할례가 유익하지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범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네 할례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표피를 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룩하게 사느냐 거룩하게 살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26절에도 보면 29절에도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 즉 표피를 베어서 육신의 그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즉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 마음속에 표피를 베는 것. 그래서 할례는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지, 우리의 마음을 수술해야지, 우리의 제약되고 더러운 그 마음을 도려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할례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육신적인 표식이
아니라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정말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사는 할례자보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사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육신의 표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적으로는 정말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느냐 하지 않아.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봅니다. 그 마음을 봅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참 그런 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저도 실수도 참 제가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수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는 우리의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너희가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할례자로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느냐? 할례를 받으려고 애쓰지도 마라.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 예로 드신 것이 종과 자유입니다. 종과 자유.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 종과 자유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종 혹은 노예 이런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종이라고 불리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어떻게 생깁니까? 대부분은 전쟁에서 패한 패전국의 사람들을 잡아와서 노예로 삼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면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예 신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예가 한번 되면 벗어나는 길은 거의 힘듭니다. 자기 자력으로 돈을 벌어서 그 빚을 갚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 노예는 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대우도 받고, 그러다가 주인이 그를 어여삐 여겨서 그를 놓아주어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증서를 주면 그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노예는 그야말로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해야 했습니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했고 집안에 들어오면 집안을 해야 했습니다. 주인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 서서 시종을 들어야 했고 주인이 식사를 다 마치고 나면 한쪽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자기가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중이나 존엄은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은 할 수 있으면 종의 신분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하시면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으면 자유인이
되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가 되어 있는데 노예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면서 노예 싫다, 자유인 되고 싶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 여기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22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물론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렇죠? 노예의 신분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너희가 자유인으로 살아가느냐? 그러나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죠. 노예를 향해서는 너희가 자유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유인을 향해서는 너희가 오히려 종이다, 노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건 뭡니까?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피를 값주고 너희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면 그만한 가치를 지불하면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여기 이 구속은 잡혀가는 구속이 아닙니다. 잡혀가는 구속은 구속이고 구속. 즉 값을 지불하고 노임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값을 지불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갈 때 죄가 시키는 대로 살다가 결국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의 노예에서 예수님의 피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노예로 살아가느냐 종으로 살아가느냐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다. 지불하셨다. 그래서 너희는 노예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는 노예다. 노예의 신분이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너는 나의 노예다.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종들입니다. 자유인이지만 그때 당시 자유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값으로 산다는 것은 산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서 예수님께서 피를 값주고 지불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노예가 되기도 자유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보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종이 있었습니다. 종의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이 종이 되면 참 헤어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의 집 머슴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먼저 장로가 되기도 그 주인이 또 나중에 장로가 되기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여러분 신분의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다 동등합니다. 우리는 다 동등해요.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값을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럼 누구의 종이 되라고요? 주님의 종이 되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결론적으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너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더욱 감사하며 주님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속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맨날 신세 타령이나 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원망하며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왜 종으로 노예로 태어났을까? 신세 타령만 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정말 우리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이든지 자유이든지 우리는 주님의 자신,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신세 타령한다고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신세 타령하고 살며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보람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정말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유대인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할례자든지 할례받지 아니했든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혹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대로 우리의 삶 그대로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거기에 보람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주님의 놀라운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그런 참 자유를 누리며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만족하며 주신 그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려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동요하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임을 항상 기억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저희